안녕하세요. 화목한 화요일 예배입니다. 저는 이번 독후감을 맡게 된 고등학교 3학년 김시영입니다. 제가 단상에 나온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란 것이 정말로 적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감명 깊으면 2, 3일 동안은 그나마 기도를 열심히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와 같은 생각으로요. 그러나 이 책 하나님이 더 세다를 읽으시면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보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 기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깨워 줍니다. 아니,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호들갑이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좋습니다. 이 책은 김석은 목사님께서 추천하셨고요. 이 독후감을 나눌 사람도 모집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독후감을 신청했습니다. 왜냐? 돈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받자마자 바로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정신 상태 24시간 동안 가요가 주크박스처럼 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충 책을 넘기다 보니까 추천의 글까지 왔고, 추천의 글에 변화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이 책을 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뀐다는 것을 회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시험 기간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시험 기간에 아이패드를 빼고 논 다음 구석에다 놓고 밤에 공부하다가 들켰습니다. 건기계나 아이패드를 들켰을 때 얼마나 허망한지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미디어 기기를 사용했으니 죗값은 치러야 했기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베어워크를 했습니다. 베어워크를 다 마치고 교회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목이 미친 듯이 말랐기에 교회 화장실에서 목을 축이는 그 순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을 처음 보는 짐승 마냥 제 모습에 이질감이 들었고 심지어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뀌고 싶었습니다. 이 더러운 추남 김시영에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정말 바뀌고 싶었기에 기도를 드리려 예배당에 갔고 이미 많은 친구들이 울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얘들처럼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 가요가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게 실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험이 끝나며 전에 읽으려 한 하나님이 더 세다 책을 뒤로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까먹었던 것입니다. 12시가 될 때까지 공부하다가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과거 회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잠도 안 오고 할 것도 없고 해서 읽었습니다. 책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성령을 구했으며 가요가 머릿속에서 그만 들리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들리자 제 머릿속에서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정지 버튼이 플레이 버튼으로 바뀌며 기나긴 결투 끝에 플레이 버튼에 저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요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것도 힘들었고 패배자인 저는 하나님이 더 세다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니 새벽 2시가 되었고요. 저는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에도 공부하다 저녁 12시가 되니 너무 졸려서 침대에 누웠지만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양손 가위바위보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읽자, 왼손이 잠자자라는 입장이었고 결국 왼손이 승리하게 되면서 잠을 자도 됐지만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왼손에게 양해를 구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읽으니 너무 재밌어서 장기운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기초한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가요가 더 이상 안 들리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 믿음이 더 부스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싶었지만 이 감동과 행복을 더 느끼고 싶어서 내일을 기약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되고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공부를 째끼고 바로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게 되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그 순간 제 입에 우러나오는 아멘과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함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더 신기한 건 그 후로 제 머릿속에 가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책에는 제가 받은 기도 응답보다 훨씬 광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의 유혹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더 세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고등학교 2학년 김의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덫에다를 읽고 느낀 점과 변화된 제 마음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신비롭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고장난 폰에서 전화가 오고 돈을 써도 그대로고 경찰들이 수색을 하는데 성경이 들어있는 상자만 피해가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에이 설마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저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이 책 속 인물들은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수록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함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활동이 아니다. 기도는 대화만이 아니다. 우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활동을 시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셨다면 그분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며 계속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자신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이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에 대해 마음을 열면 어떻게든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기도에 대해 엄청난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편안하게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늘도성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어설프고 부족한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를 맡게 된 고등학교 2학년 박예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나눠보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제게 있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원래 제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제 구할 것을 다 구한 뒤에, 근데 제가 구한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괜찮은 기도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괜찮아 보였기에 문제점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제 본심이었습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좋은 거라 하시니까 기도가 끝난 뒤 단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붙이는 것처럼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붙였을 뿐이지, 사실 제 속마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길 원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 사람들, 문제들, 힘든 상황, 장애물, 온갖 일들에 눈이 쏠려 있다. 응답받고 복받는 도움을 받기를 구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아주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인재와 뜻을 찾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의도하신 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저주로 바꿔놓은 때가 많다. 그분께 도움받기만 구하고 정작 가장 필요한 그분의 인재는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으로 가득해야 한다. 이 구절을 읽고 난 뒤서는 몇 분 동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글을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알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성이 이기적인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자녀가 계속해서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만 찾는다면 여러분은 주실 건가요? 물론 가끔가다 한 번씩은 줄 수 있겠지만 자녀가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준다면 그 부모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한참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가 기도를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쩌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로 저도 결국에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겠죠. 하지만 저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우실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맡겼을 때 불행할 확률은 0%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구할 것만 말하는 독백이 아닌 진정으로 성령을 구하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부족한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성도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백나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을 읽고 쓴 저의 독후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관한 추천을 먼저 하자면
이 책은 저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준 그런 책입니다. 아니, 신앙서적이면 당연히 재미없는 거 아닌가? 하는 저의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준 책이죠. 무려 3번을 돌려봤을 정도로 아주 재밌고 유익합니다. 그럼 이 재밌고 유익한 책이 어떤 책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루마니아 출신 목사님이신 파벨 보이어 목사님이 작성하신 책입니다. 파벨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은 놀라운 기도응답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단순한 경험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이야기들마다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혹시 응답이 잘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잘 안 되실 거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저도 최근까지 계속 궁금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책에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 서문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파벨 목사님은 루마니아 출신이시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국까지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대학도 다니면서 부부가 모두 각자 매일 2가지씩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학비에, 집세, 보험에, 식비까지 자식들 포함해서 4명이 미국에서 먹고 살기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나와주는 강낭콩, 통조림 몇 개로 몇 주를 버텨야 했는데 그마저도 다 자식들한테 주고 부부는 결국 억지로 금식하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아내분은 2주까지도 금식한 상태로 버틸 수 있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까지 집세를 내지 못한다면 나가야 한다는 통보, 학비를 다음 주까지 못 낸다면 다음 학기에 아예 학교를 나올 수 없다는 통지까지 날라왔어요. 정말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문제는 쌓여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부부는 신앙서적에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됩니다. 지나온 역사에 걸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길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목사님 부부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인들이 너무 자신의 시련에만 파묻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때 부부는 눈을 그분께로 돌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중인 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기도 제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닌 자신들에게 성령을 채워달라는 기도로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일날 저녁 처음 보는 남자가 부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옷수선을 맡기러 온 것이었죠. 그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옷수선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금방 고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수선비를 받게 된 목사님은 바로 식료품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걸 보았던 남자가 말했죠. 많이 시장하셨나 봅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됐는데 제 수확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아파트는 순식간에 먹을 것으로 가득 찬 상자 9개가 들어찼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복은 끊임없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형편이 좋지 않은 걸 알았던 친구가 밀린 월세를 앞으로 3개월치까지 이미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갔더니 익명의 후원자가 등록금 전액을 다 납부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우편함을 열어보았더니 또 밀린 전기세와 딱 맞는 금액의 현금 봉투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바뀌었길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풀렸을까요?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우리의 시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초점을 본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던 기도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었죠. 저희는 기도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만 맞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그런
요술은 그 지니 같은 분이 아닌데 말이죠. 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아를 버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도를 하기 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인 것인가?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위한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론 그 계획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저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의 독후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더 세다 책 발표를 하게 된 중학교 1학년 송효근입니다. 먼저 책의 줄거리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19살 때 대학교에서 안식일에 학교를 안 온다고 다음 안식일에 교회를 가면 퇴학을 시킨다고 했고, 기도해서 토요일날 학교를 안 와도 퇴학을 안 당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기도와 노력으로 부흥시키고, 기도로 목사가 됐을 때 마약 중독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기도로 지역사회센터를 만들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책에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19살 때 안식일날 교회를 가서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학당할 뻔 했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저였다면 교회를 안 가고 학교에 갔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 믿음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 어떤 교회에 선교하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돈을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물리 엔진 먹으라고 생각하며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놀랐는데요. 책에 기도의 응답은 이벤트가 아니고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늘 결과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또 성경에서는 기도를 한 직후가 아니라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응답을 받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응답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습도 역시 저에게는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머리가 아픈 나머지 축구를 하러 책을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이만큼 찔리는 책이 없고 이만큼 읽기 싫은 책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다는 말에 돈이 없었던 저는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 마음속에 찔리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문장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는다. 믿음은 우리를 바꾼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제 뜻대로 제 맘대로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는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도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 방식은 기초적인 방식인데, 그 기초적인 방식도 어기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또 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책을 다시 잡아서 계속 읽다 보니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단순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훨씬 잘 믿었고, 친구에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친구를 안식일 교인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요일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 노는 걸 좋아했던 저는 그 친구랑 놀다가 그 친구가 일요일 교회가 훨씬 재밌다는 것을 듣고 저는 엄마한테 일요일 교회에 가자고 뗐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일요일 교회에서 놀러 가고 그리고 놀이동산에 간다는 것 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한테 일요일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저는 너무 한심합니다. 그때 저는 엄마한테 안 된다고 많이 들었음에도 몰래 가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이 책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가려고 하고 친구 따라 놀러 가려는 그때 제 모습이 생각났고 그때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또 견딜 수 없어서 머리가 아파서 또 책을 던졌습니다. 책을 몇 번 포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또 한 일주일쯤 뒤에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2차 충격을 먹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아직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발휘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던 건가? 도대체 뭘 믿고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거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도 잘하고 살아가야지 라고요.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성도님들께 추천드리며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 주제로 독후감을 쓰기를 하게 된 중학교 2학년 우은율입니다. 저는 와이드스 학생들 14명이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더 세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어떻게 기도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집중해서 시작하니 저의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내용을 느낀 점을 쓰니 처음에 어색해서 좀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써보게 되니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을 읽고 다급하게 기도를 드린 장면을 보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장면이 책 한 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내용이 인상 깊었던 페이지가 많았지만 그중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 있는 장면을 읽어보고 앞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이 더 세다 책을 읽고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오며 하나님이 더 세다 책 독후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해드린 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효카 집사님, 노하는 집사님을 위해 항상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응답을 기도를 하고 집사님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 학생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이걸 썼지만 이 내용이 다 학생 성도님께 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페이지 나누고자 하면 너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주인이고 너는 그분의 종이야.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지. 학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제 기도를 보니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셨 것에 감사하며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조성빈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더 세다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처음에 소문을 봤을 때 주인공이 토요일 문제로 학교에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 걸 보고 대통령이 간섭을 한다고 보고 그걸 의심해서 지민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토요일을 공휴일로 선정했는지 물어봤는데 재민아이가 그게 과장된 이야기라고 해서 제 교장선생님을 들어봤는데 교장쌤이 그게 맞다고 재민아이한테 다시 물어보라 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맞다고 재민아이가 거짓말을 한 게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에 관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형식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책에는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야. 뭐든지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지만 뭐든지 그분께 굴복하고 내려놓고 내맡기면 그게 바로 얻는 거란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맡겨야 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막상 하려 하면 내가 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고 맡겨야 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까 실망감도 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책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심 없는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기도를 사심 없이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 기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책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용하셨다면 그분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치면 기도를 드리곤 하는데 그거에 대해 응답을 못 받을 때면 하나님은 작은 기도도 다 듣고 계시다면서 왜 안 들어주시지? 나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나쁜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챕터 5장을 보면서 리치와 루크라는 장난기 많은 애들이 있고 트라이안 목사님이 나오는데 애들이 짓궂은 장난을 쳐도 트라이안 목사님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또 말썽을 일으켜도 격려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했습니다. 또 7챕터에 나오는 루크가 사고를 쳐서 기물 파손을 하고 아버지가 학교로 불려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애가 기죽지 않도록 애한테 농담도 쳐주시고 아버지 자신도 할아버지한테 많은 잘못을 하고 할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셨다고 자기를 용서하겠다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문제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수습할지 알려주시고 수습을 도와주시는 걸 보며 진짜 그냥 멋있었습니다. 저런 멋있는 아빠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접하게 도와주신 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건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최민서입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님께서 발표할 사람을 조사했을 때는 하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하려고 하니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했으니 책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경보다 이 책이 더 재밌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이야기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책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별로 읽지 않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가 있고 자유 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이아라는 학생은 19살 때 부크레슈티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대학은 지원자가 900명이 넘었지만 실제로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0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이아는 4등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안정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던 고이아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총장이 고이아를 불러 계속 교회를 다니며 수업을 빠지면 퇴학시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학교에 다시 나온다면 계속 다닐 수 있지만 교회를 간다면 퇴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고이아는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이아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넌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네 소원만 빌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란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이아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부에서 토요일을 전국에서 휴강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고 짜증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에 캠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기도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하지만 생각보다 핸드폰의 유혹이 쉽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읽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변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승낙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힘입어 믿고 변화된다. 감사합니다.